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주간이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말씀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가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 3년 사역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절반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잡히신 날 밤부터 승천까지가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후반부에 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앞에 3분의 2가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뒤에 3분의 1, 8장이 주님의 마지막 입성하신 날부터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그 하이라이트 한복판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1장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 주님께서는 일주일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닷새 동안 하신 말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 계속되는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핏값을 완전히 다 채워라. 그 말은 나를 죽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도 당하시고 그들의 입을 봉하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앞으로 있어져야 될 일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들을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집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잡혀 죽고 부활하실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이산민족이 될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어제 주일 말씀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때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징조를 보고는 통곡하며 울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를 온 사방에서 모으는 그런 일이 있는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예고하신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올지, 언제 내가 올지 너희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가 겨우내 잎사귀도 없고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가지가 점점 푸른색을 띠고 연해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면 드디어 여름이 가까웠구나를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이 시대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34절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독립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어요? 몇 년도에? 1948년입니다. 제가 1949년생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제가 죽는 세대, 제 세대가 다 없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를 더 살까? 아직 제가 73세입니다. 75세 아니에요.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몇 세까지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 90세까지 산다면 17년 뒤면 제가 끝이 날 겁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27년일 것이고요. 금방 갑니다. 네. 금년도 벌써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월 말이 됐잖아요. 금년도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암만 떠들어봐야 다 헛소리고 다 거짓이죠.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주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세태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대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는 그 일을 계속하는 세대입니다. 각성이 없는 세대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시적 감각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쾌락주의가 극치를 이룬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장소에서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제가 이것을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동시에 그 밤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낮에 밭에서 일을 하죠. 밤에 집에서 맷돌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밤에 일어나고 낮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On that day, on that night.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잘못 기록되지 않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밤과 그 낮에 동시에 일어나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어야 동시에 오시는 것이죠. 네. 지금은 우리가 새벽 6시잖아요. 네. 근데 저기 미국은 지금 오후입니다. 네? 지금 그래요. 반대예요. 참 기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동시에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매우 임박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면 우리는 여느 때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도둑이 도적같이 임한다. 주님의 임자심이 그렇게 오는 거다. 그 말은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근데 도적이 머리를 쓰니까 제일 마지막 사람들이 잠에 빠지는 시간에 도둑질 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에 비유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중요한 건 너희들이 깨어있는 거다. 깨어 있으면 부스럭 소리만 나도 바로 대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십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젠 죽었구나.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징조를 보게 될 때 통곡한다 그랬어요. 무서워 떤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 것을 깨어있어 대비하여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죄짓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딱 주님께서는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명시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딱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된 종이 그 집 주인의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주인의 그 집이 뭐죠? 주인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하나를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것이잖아요. 마디장이 마디원들에게, 목자가 목원들에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디장 또는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딱 집어서 얘기한 게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소울톡이에요. 영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마디에서 또 파이어셀에서 앞으로 목장에서 나눌 때에 나눌 말이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만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주일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나누고, 또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갖고 나누고.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듣고 나서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설교를 들으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을 때는 뭐 들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최신의 자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네? 이렇게 들었네? 뭐 그렇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서로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영어로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죠. 점점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깨어야 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가정을 갖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매우 가까이 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해야 할 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때때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도적으로도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일에 더 충성스럽게 일할 때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무 걱정이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주님의 재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때 우리가 깨어서 할 일을 주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철저히 인식하고 한 영혼이라도 참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그에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